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인기였었습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 엄마가 아빠와 더불어서 출가한 딸을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상경한 거예요. 그 복잡한 서울역에서 길을 잃습니다. 이 아빠는 평생 양보가 없었어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그 치매에 걸린 아내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가다가 뒤돌아보니 아내가 없어진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린 9개월 동안에 이 가족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엄마와의 추억을 되새겨 봅니다. 이 아빠는요, 역시 내 아내가 얼마나 나에게 귀했는가, 그것을 추억합니다. 저는 그 소설 보면서 여러 장면들이 잊혀지지 않는데 그 가운데 한 장면이 참 의미가 있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전화하는 장면이에요. 전화상으로 이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부탁한다, 네 엄마를 말이다. 그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 이 딸은 수화기 저편에서 소리내어 옵니다. 이 편에 있던 아버지 같이 울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화기 저편에서 이 편에서 두 가족이 울고 있고 또 엄마는 잃어버려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에베소서, 특별히 이 본문을 쓴 저자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탁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만 내 안에 사랑하는 인생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성도를 다른 성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탁의 처지는 참 다릅니다. 천양지차지요. 인간이 부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무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라고 합니다. 참 가난해요. 가난은 무능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매로 길 잃은 내 안에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나 무능하니까 부탁한다, 딸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딸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인생과는 다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하시죠. 왜요? 동역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부탁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본인도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의 기초입니다. 인간 아버지도 아내를 사랑했고 하늘 아버지도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클까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압도적이지요. 에베소서 1장 1절 바울을 소개합니다. 저자 바울 먼저 자신의 이름을 원문의 가장 초두에 나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바울의 처지, 바울의 형편, 바울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지요. 사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탁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봐라.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십니다. 보냈지요.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두 가지지요. 하나님의 이 사랑 알게 하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전도를 일컫습니다. 두 번째, 내가 허락한 너희의 주변의 모든 성도를 섬기라.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당부와 부탁이 스며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부탁의 사람들을 잘 섬길까 고민한 흔적이 역력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특히 남들을 위해서도 더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 없이 약간은 주눅들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형편들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도울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꼬리를 내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잘못된 태도라 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액센트를 확실하게 찍으면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물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어떤 몸의 움직임, 봉사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후순위인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지요. 정말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 바울은 부탁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것 힘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 그것도 항상 감사하는 자세로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그 귀한 기도를 하찮게 보게 되었을까요? 만일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광명을 뿜어주시고 그 놀라운
은총을 입혀주시려면 단 한 가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무시할까요? 제가 결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전화 때에도 기도하고 아주 물 한 대접을 그렇게 저에게 준다 해도 이때다 그러면서 기도하자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권사님께서 얼만큼 건강을 잃었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직접 전화상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까?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상황을 또 쭉 얘기하셨어요. 제가 끝 마무리쯤에 이때가 좀 끝인 것 같다.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끊으셨어. 그러니까 그냥 너무 권사님께서 오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목회자가 권사님 그만 말씀하시죠. 제가 기도 다 알았고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알아들으신 것 같아. 제가 참 잘못했죠. 여러분 앞으로 저에게 전화할 때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당장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같이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뭉쳐서 기도하면 그러면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나라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면 그 나라는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부탁할 때 나 정말 무능하다. 나 정말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은 있다. 이러면서 부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탁하실 때는 다른 거예요. 다 내가 한다. 다만 기도해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하고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 비전을 알리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같이 감동되어서 그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중요하고요. 또 기도의 내용도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탁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돈 필요하지? 내가 그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했나요? 너희들 건강 필요하지? 건강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들의 현실적 문제를 다 알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도했나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정말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붙잡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단촐하고 명료하게 바울은 붙잡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죠. 17절, 18절,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 가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인데,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깨닫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첫째 알 것, 하나님을 알라죠. 둘째 알 것, 소명알라. 소망알라.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9절에는 능력을 알라. 그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여러분, 첫째 17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가 공동의 기도문 할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여기에서 따온 겁니다. 이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지요. 계속해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알게 했으면 저들을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본적인 요소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필요하겠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얕잡아보고 간과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 쉽게 놓쳐버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 때 신발 깔창을 판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깔창 하나 팔 때에도 어떤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깔창 팔 전문 지식? 누구에게 팔 것인가?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왕 팔 거 주머니가 넉넉한 그런 분들에게 팔자.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새벽 시장의 상인들, 농수산물 시장, 수산시장, 여기에 상인들에게 타겟 정한 거예요. 그 겨울이니까 깔창도 아주 따뜻한 거. 몇 시부터 움직일까? 이분들은 밤새도록 그렇게 새벽 시장을 지키는구나. 그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2시, 3시, 4시까지 새벽입니다. 그때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귀한 전문 지식. 이분들에게는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 얼굴 표정을 좀 진지하게, 그러면서 하나 사달라고. 춥지 않냐고. 이거 정말 따뜻하다고. 여러분, 잘 팔았겠습니까? 못 팔았겠습니까? 정말 잘 팔았어요. 그렇죠. 그 작은 신발 깔창 하나 팔 때에도 필요한 지식이 있어요. 대학 진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땅의 원리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지식만큼, 그 지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 운영의 법칙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망 가지라는 것이죠. 소망을 알라는 것이지요.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알겠지만 하늘의 소망인 거예요. 하늘의 소망. 이것도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을 놓칩니다. 그것은 우리는 귀향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본향이 있다는 것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날 한날이 삶이 퍽퍽할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이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루하루가 드디어 주님께서 만날 약속의 장소, 약속의 시간 가까워집니다.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어떻길래요? 네가 지금까지 가진 모든 기쁨, 모든 감격 다 합쳐도 그 천국의 감격, 그 기쁨과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역시 그 사실을 망각하고 무시하지요. 우리가 성도인가? 자문해 보십시오. 가장 큰 사실을 붙잡았는가 물으면 됩니다. 천국 소망으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붙잡아 주셨는가? 소망 있는 인생은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 괜찮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기묘하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확실히 알고 그 능력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엄마를 부탁해, 그 소설의 끝 문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엄마를 부탁해 하면서 끝납니다. 아련해요. 그런데 그 아련함 가운데 인생의 현 주소, 인생의 모습을 가감없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참 무능하구나, 연약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요, 그 아련함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애틋하지만 그러나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인간의 사랑이구나. 그 딸은 아빠, 아내를 보듬고 그래도 부탁하는 그 사랑 알게 되고요. 형제 자매들이 엄마의 그 사랑과 우리가 얼만큼 행복하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름다운 가족 아닙니까? 보기 좋은 가족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는 아름답다입니다. 다른 이유로 아름답다, 그렇게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기도가 있으니 아름답다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기도하도록 부탁받은 또 다른 성도가 있고, 그 성도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끝날까지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